오늘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길을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라 아실 것 같은데, 최희준 씨라는 분이 불렀던 그 인생은 나그네 길로 시작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이 곡을 찾기 전까지 이 곡의 제목이 인생은 나그네 길인지 알고 있었는데 제목은 하숙생이더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그 표현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즐겨 부르는, 또 좀 이따가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도 비슷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인데 후렴이 이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확한 방향을 모른 채 가고 있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죠. 그 한 걸음이 모이면 하루가 되고요,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평안히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또 그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면 시원스레 바람 부는 그러한 언덕 꼭대기에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내리막으로 쏜살같이 내려가기도 하죠. 걷는 길의 상태도 다릅니다. 진흙도 있고요, 마른 땅도 있고, 요즘 같으면 아스팔트도 있을 것 같고, 큰 대로도 있고 작은 좁은 길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눈도 오고 어느 날은 비도 오고 어느 날은 날이 너무 좋은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대한 아주 작은 비유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십 년이라는 긴 평생의 날들 중에 어느 하루의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두 명인데요, 또 예수님까지 총 3명이 되겠죠.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글로바와 이름 모를 또 한 사람이 12명의 제자가 아닌 또 다른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었는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설이 있고요, 또 시몬이라는 설도 있고, 또 저자인 누가를 따르게 표현한 것이라는 설도 있고, 또 아무도 모른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가 꼭 누구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 익숙하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지금 현대로 풀면 약 한 11에서 12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지형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역사로 볼 때에도 정확하게 이 지점에 도시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마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주 작디 작은 시골 마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론해 드리냐면, 인물과 장소를 오늘은 좀 잊고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오늘 엠마오라는 장소도 좀 잊어보시고, 그 다음에 글로바라는 인물이 있는데 글로브하고 너무 비슷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꾸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 내용 자체에서 좀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우선 이 터벅터벅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그 작은 마을로 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의 심정을 아주 정말 잘 표현해 놓으신 이주연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1인칭 고백체의 글이 있어서 이것부터 좀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의 모든 꿈이요 희망이던 그분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등지기로 했다. 우리를 배신해버린 예루살렘, 그분의 시체마저도 없어져 버린 예루살렘, 우리가 거기도 머무를 있을 필요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늘이 버린 도시, 땅마저 버린 공허한 도시, 우리는 삶의 의미도 수단도 목적도 모두 잃어버리고
빈 껍질이 되어 무거운 걸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아주 정확하게 이 두 명의 제자들의 심정을 표현해 온 그림입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와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메시아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산산이 조각나버린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되고 희망 없고 소망 없으면 믿었던 사람마저 배신해버리는 그러한 그 순간이 있으셨을 것이고 지금 현재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우리는 두 명의 제자처럼 등을 돌릴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나버립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이제 어디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심정으로 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용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원어에서 미완료 동사를 쓴 건데요. 이것은 잠깐 왔다 다시 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평생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그 길을 함께 하셨다는 뜻이랍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눈치도 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상관없으시죠. 전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동행해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못 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눈으로는 보기는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씩 예수님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 얘기하면 2단까지 돼버릴 텐데 제가 가끔씩 이 모습이 아니라 양복을 벗고 흔히 말하는 이 길거리 패션으로 옷을 입고 그다음에 올린 머리가 아닌 이 내린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샤프한 안경이 아닌 그 뿔테 안경을 쓰고 거기다가 이제 모자까지 하나 더 써버리면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조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 한국인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눈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그리고 눈 치우러 가는데 누가 양복을 입고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입고 이제 이른 아침에 콜을 받았기 때문에 모자를 눌러 쓰고 가서 눈을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저기 그 입구 정도에서 어떤 분이 저보고 학생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목사인데요 이렇게 안 하고요. 네 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선거를 하러 이제 갔는데 그 한인회에서 선거가 있어서 그 핀치에서 그렇게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 저희 집에 잠깐 그 와 있는 이제 그 우리 그 딸 같은 친구하고 이제 선거를 하러 같이 가는데 먼저 이제 앉았는데 바로 제 앞에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잠깐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있었던 두 명의 자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제 앞에 앉더군요. 그래서 선거 가서 다 끝나고 나와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안녕 했더니 그때서야 아는 척을 하는 거죠.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예수님 같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갔던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글로바는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모를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가고 있는데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몰라서 못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설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진짜로 살았어? 라는 그 믿음의 부족과 의심 때문에 보고도 설마 그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경험 그 외의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디 믿는다 할 때 더딘다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는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더디고 졸며 힘없고 침이 없는 태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 뭔가 이렇게 다 귀찮아 이런 상태, 이게 여기서 말하는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북이처럼 이렇게 천천히 그 속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안 믿고 싶고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더디라는 건 속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데, 이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와 계신데 우리의 눈이 뭔가에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눈은 너무 세속화되어 버려 있습니다. 너무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상실해 버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졸며 힘없고 그 열정 없는 우리들의 그 눈과 태도, 이것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력 없이 성령의 도우심만 갖고도 안 되고 반대로 노력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간절함과 그 간절함에 상응하는 태도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더디라는 그 원어의 정확한 그 표현처럼 노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고 싶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 목사, 이민교회 목사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게을리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해. 만약 스스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한없이 게으르고 한없이 나태해질 수 있는 곳이 이민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 새벽 예배에 맞춰서 출근을 하고 4시가 돼야 퇴근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이 그렇게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시온성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땐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확 와닿았습니다. 처지려면, 게을르려면, 내 맘대로 하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건은 아주 높고 보통의 사람들이 그 못 올라가는 어느 이 단계가 경건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부분을 할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저 보여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게 기도가 아니죠.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이 기도는 응답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마치 협박하듯이 내 뜻을 관철시켜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경건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나태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새벽에 저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할 때 당장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그냥 그거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이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합니다. 뭔가 꽉 막혀 있는 것이 있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밥 먹고 체한 것처럼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그냥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뭘까요, 하나님? 이러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자세, 이러한 것들, 이러한 노력들이 없이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거니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아실 테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결국 내가 예수님을 못 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과 시간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또 느끼시면서 살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액자에 그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식사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문구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식사하십니까?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이 식탁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될 수 있고 남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하실 때 내가 칼을 잡고 하다못해 양파를 썬다던가 국자를 갖고 이 국을 휘젓고 있는 때에다든가 쌀을 씻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시며 고백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의 햇살에 맞으면서 이러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는 그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보고 있다라는 그것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러한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서는 그것을 잘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큰 거, 어려운 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과의 동행은 아주 거창하고 위대하며 큰 것을 드리고 또 큰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내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결코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큰 임팩트는 없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고 최고의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다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큰 무대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2명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12제자가 아닌 그 2명의 제자들에게, 그 엠마오라는 그 어떤 시골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조용히 등장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이죠. 5월입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은 그 대통령 선거라는 큰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원래 5월은 한국에서 가정의 달로 보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크게 첫째, 둘째, 셋째 주마다 뭐가 하나씩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는 이 캐나다에서는 안 지키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스승의 주일. 예. 이번 연도에는 스승의 주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5월달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2명의 제자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주셔서 동행해 주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5월달이 왜 이렇게 가슴속에 확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한 날일까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든 아니면 형편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든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어떠한 아이들에게는, 어린이에게는 최고의 날이 아니라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섬겨드리고 싶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날 그러면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베풀지 못하고 효도해드리지 못한 것을 오히려 떠올리면서 후회하는 날로 보내는 그러한 자녀분들도 있을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물질과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깨어진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그 어떠한 특별한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가정도 있고요. 삶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그래서 기쁨의 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어떠한 가정에게는 떠올리기 싫은, 행복하지 않는, 차라리 그 12달 중에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달이 제발 그런 의미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큰 슬픔과 아픔을 갖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2명의 제자와 같은 그러한 그 소수, 그러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달을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웃고 있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 찬란한 밝은 때금에 환한 빛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그 뒤에 있는 그 그림자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조용히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더 채워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냥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그냥 잘 묻어져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동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2명의 제자들에게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또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셨고 지금 현재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것을 믿는다면,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후에 저 문을 열고 나가셔서 그 예수님의 동행이 필요한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내가 대신 갖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5월달이 바로 우리 시온성교회의 5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